찬양대 많이 좋아졌어요. 찬양대 우리 이정미 집사님 지휘하고서 또 우리 이온유 또 선생님이 반주하면서 우리 교회 음악이 많이 좋아져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찬양도 한 30명 정도 돼야 제대로 소리가 나올 텐데 조금 이론으로 할 날이니까 네, 대단하게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을 지나는 안데스 산맥에는요 큰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굉장히 의미 있는 동상인데요, 1899년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지쳤던 이 두 나라.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의 에드워드 7세 국왕이 중재를 나서게 되고 이들도 중재를 요청했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에드워드 7세 국왕이 양국의 왕과 그리고 당뇨들을 다 모인 상태에 평화의 주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두 나라가 그리스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마침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약 문서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국 국왕이 서로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끈질긴 소모전으로 서로 손해를 보고 서로 안타깝게 여겼던 수많은 양국의 국민들이 이제 국경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양국의 국왕은 나무 십자가 사이를 두고서 서로 무릎을 꿇고, 에드워드 7세는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전야 24일 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우신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란 뭐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죠, 그렇죠? 크라이스트와 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되었어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되겠고, 마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성탄절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축하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에 다시금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나? 이 성탄절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의 근거는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근거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셨다는 건 뭐죠? 자연적인 탄생이에요. 우리 모두 다 자연적으로 탄생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자연적 탄생, 나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뭐냐?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됐다.
이 사건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기본적인 의미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성탄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세상에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사건, 바로 그것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있던 죄악의 담, 서로 넘지 못하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의 장막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다.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목사가 참 1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는가,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섭섭함이 있었겠는가, 아쉬움이 있었겠는가, 그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라는데 우리 가정도 평화롭고 우리 교회도 평화롭고 인간과의 인간관계 그 사이 속에서 이 평화가 임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올 한 해 혹시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또 이 마음에 상처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장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탄절, 첫 성탄절의 모습을 스케치해 놓지 않았어요? 여기 중에 여기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장면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지 이 동방 박사만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깊은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적대적이고 반감의 대상인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헤롯이란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졌고 적대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산의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기가 살아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또 신라, 고려, 백제, 고구려 이 시대들을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예언가들이, 또 이 점치는 무당들이 저 아랫지방에 왕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아니면 저 북쪽 지방에 왕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왕들은 어떻게 하죠?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래서 끝까지 그가 누구인지를 추적해가지고 왕의 기운으로 태어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보내든지 어떻게든지 이 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왕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떻게 왕이 되된다든지 아니면 그 왕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는데, 오늘 이 헤롯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이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태어날 곳이 어딥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인데, 지금 이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 얘기,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8절에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헤롯 왕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1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기준해서, 그때를 기준해서 다 산의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이게 하였던 것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고 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운을 없애버리려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적대적이고 반감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놈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그래도 그분은 괜찮은 사람이야, 성인이야, 야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있어요. 헤롯이 왕이듯이 나는 평민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보면 내가 왕이지 다른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기를 싫어하나? 누가 내 위에서 받는 것을 다 싫어해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계획도 자기가 세우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지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헤롯이 왕으로서 다른 왕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내 위에 누군가가 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황제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 그래요. 주, 큐리오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는 누구죠? 그 나라 모든 백성의 큐리오스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느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왕이지 않느냐, 내가 왕이지 않느냐, 나 위에는 아무도 없어,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근데 사실상 성경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만주의 주, Lord of Lords, 만주의 주고